2022년 새해를 열어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히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무진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단이 함께 여신도회 주일로 지킵니다. 질병의 창골로 불안과 염려가 크지만 마음 모아 간절히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과 교만을 회개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허물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불순종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서로 다시 회복되고 거듭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의 몸인 무진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무진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무진교회 여신도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며 주님께 순종하여 은혜가 넘치는 여신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여신도의 모든 회원들이 신실하게 무진교회를 섬겨가게 하옵소서. 주님,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게 하시고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2022년 신실하게 여신도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신도회 임원들과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여신도의 모든 계획과 사업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옛 습관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거룩한 무진교회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들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장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Oh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오늘은 우리 교단이 함께 지키는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무진교회 여신도의 모든 회원들과 또 임원들 위해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연말 당회 때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들으시고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권사님들이나 여자 집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 대표 기도를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제 뜻이 아니고 장로님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순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그 5번째 주일이 있는 주일에 우리 권사님들이 여자 권사님들께서 대표기도 해주셨는데요. 올해는 매월 한 번씩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진교회 지체들이 다양한 기도를 주일 예배 주님께 간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순서를 정해서 주부에 알려드리면 고지하면 기쁨으로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서 나는 순서자로 안 넣었다고 시험 들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내가 이번 달에 꼭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응답 받으시면 저에게나 우리 부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순서대로 정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상식적인 교회입니다. 또한 민주적인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 우리 소위 개신교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는 모든 직제가 다르긴 하지만 똑같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 관리를 하고 청소를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모두 청지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한 이 좋은 교회는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교회를 넘어서서 주님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복종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 순서자들은 기도 후에 기도문을 우리 부목사님이나 또 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모아서 기도 문집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1년 아니면 2년 모아서 기도 문집을 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무진교회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무진교회 교우들께서 이 모든 일에 순종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참여를 통해서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모두 구경꾼인 신앙의 형태를 우리가 끊고 참여하고 또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러는데요. 한 농부가 부동산 업자에게 자기가 운영하고 있었던 농장을 팔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팔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농장이 너무 커서 일하기가 힘들고 또 가축 관리도 힘들고 호수 물 관리도 힘들고 한마디로 힘들어서 농장을 팔아야 되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얼마 후에 부동산 업자가 판매를 위해서 광고 문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 농장 주인에게 이렇게 광고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근데 광고 문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목은 농장을 팝니다. 너무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구비구이 이어진 언덕을 따라 잔디가 끝없이 펼쳐진 곳, 그림 같은 호수가 있고 가축들이 건강하게 풀을 뜯는 축복의 땅, 이 농장을 구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광고 문구를 이 농장 주인이 보고 갑자기 팔지 않겠다고, 내가 이곳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겠다고 했답니다. 자기가 농사 짓고 또 가축을 키우고 있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복된 곳인지 이 주인은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모르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모르고 절대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요즘 우리 지역에도 갈수록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져서 걱정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불안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짓던 고층 아파트가 폭격을 맞은 듯 무너지고 갈수록 서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고 사회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진실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불안 속에서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며 여기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장소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어떤 곳에도 천국을 맛볼 수 없습니다. 어떤 곳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중에 허락해 주신 거룩한 주일과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걸출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모세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하면 그 능력과 권위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끝없는 기적을 모세는 드러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민족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그야말로 레전드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 전설적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 땅에서 영웅이고 스타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호련히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웅이 떠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안절부절해야 정상인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 함께 했던 것처럼 너하고도 내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될 것, 세상이 아니라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자르나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해서, 12절부터 오늘 18절까지는 12지파 중에서 그 구별해서 세 지파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 세 지파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쪽, 반 지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므낫세 전체 중에서 50%인 반 지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 지파는 곧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민족입니다.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자리를 차지했던 민족입니다. 지파입니다. 이 명령을 내리시는 여호와의 모습이 아주 당당하고 용기가 있습니다. 그 당당하고 용기가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불안한 것은 주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은 주님의 뜻인지 세상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는다면, 주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다면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당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거듭 얘기한 것은 강하고 담대해라, 용기를 내어라, 율법을 붙들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하면 내 길이 어려움 속에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험하고 불안한 세상이지만 주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의 음성을 듣고 올 한 해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무딘교회와 무딘교회 여신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 동쪽에 이미 자리를 잡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명령합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이미 자리를 잡았지만 가나안 땅에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 소위 8지파와 함께 협력해서 싸우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안식을 누리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 세 지파는 어떻게 대답했을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주의 음성입니다. 이 대답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여신도회가 하나님 말씀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그 세 지파 반이 보였던 반응은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결단이 오늘 저희들의 결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목사의 말을 잘 들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상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세상에 굴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에 굴종하고 권력에 굴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목사의 권면에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의 권세와 재물의 유혹에 곧 굴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 권력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 폴 부르제는 이런 유명한 경구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지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생각대로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교회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세상 살기가 힘들지만 힘들수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기꺼이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위대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마태복음 8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높은 고관 대작 중에 고관 대작이 백부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 하인은 몸종뿐만 아니라 노예입니다. 노예.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와서 간청한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인을 아끼고 사랑한 백부장의 대단한 결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것을 사양하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도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믿었다는 믿음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백부장의 믿음과 비교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이런 믿음을 다시 회복해야만 이 어둠이 짙은 불안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들이 또 여신도 회원들이 다시 회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하게 주의를 구별하는 습관들을 다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반복해야 합니다.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하루를 내어 진실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시간을 내어서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골방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삶에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구경꾼처럼 신앙생활하는 습관의 종지부를 끊어야 합니다. 이런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말로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의 말씀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성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이 어려운 세상, 어둠이 짙게 깔린 불안한 세상을 이겨내게 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세 지파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당신에게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나라가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지요. 요즘 대선이라고 그러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만 누가 뽑히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살림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올바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달라집니다.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교회를 올바로 섬기지 못하면 교회 공동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교우들이 해야 될 이유 중에 해야 될 그 사명 중에 하나는 섬기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위해서, 부목사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목회자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대접받을 것입니다. 장로님을 위해서도 장로님들의 직임이 귀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를 위해서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오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는 불평의 소리보다는 격려의 소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곧 신앙생활을 해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심으로 여기까지 주님을 섬겨온 줄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고 앉아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격려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곧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열망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오직 굳세게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입니다. 힘든 세상 속에서 서로를 격려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솝 무화를 지었다는 고대 그리스 사람 이솝의 어릴 적 얘기라고 그럽니다. 이솝은 곧 노예였습니다. 이솝이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목욕탕 여주인이 이솝에게 명령합니다. 목욕탕에 가서 몇 사람이 목욕하고 있는지 알아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목욕탕으로 달려간 요셉은 그 목욕탕 입구에 돌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떨어진 돌 때문에 목욕탕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 지나가면서 돌은 치우지 않고 불평을 했습니다. 이솝은 그 돌을 누가 치우는지 옆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욕탕에 들어가던 한 사람이 그 돌에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넘어진 다음 불뚝 일어나서 웬 돌이 여기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말하고 돌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숨에 그 돌을 들어서 옆으로 치우고 손을 털고 목욕탕으로 그 한 남자가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솝은 목욕탕에 가서 몇 사람이 있는지 보지도 않고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답니다. 주인님,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인님, 목욕탕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신도 회원 여러분, 모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이솝이 목욕탕 주인에게 외쳤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돌에 치여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서 돌을 치웠던, 돌을 옮겼던 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는 유지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떨어져 있는 돌을 보고 불평합니다. 돌을 치우려 하지는 않고 입술을 크게 열어서 불평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불평하는 다수가 아니라 돌을 치우는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교회를 유지시키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에서 역사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순종하는 일이 능력이고 믿음입니다. 또한 순종이 기적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2022년 승리하는 길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담대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무진교회와 여신도의 회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튼튼한 무진교회를 세워가고 튼튼한 여신도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